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서프라이즈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좀 해보고 싶어 하죠. 서프라이즈를 좀 받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래서 생일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기념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청혼 때 많이 하는데, 친구들 몰래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몰래 준비했다가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순간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고 감동이 밀려와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감동의 눈물,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얼굴에는 뭐 당연히 환한 미소가 번질 것이고, 또 마음속에는 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벅찬 이런 감동이 찾아올 거죠. 자,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환갑이나 칠순 이럴 때 이제 돈벼락을 좀 맞고 싶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과 정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와서 이게 전달될 때 그 감동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이런 서프라이즈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그 주는 사람도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서프라이즈의 이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도 좀 예수님을 좀 깜짝 놀래켜 드리는 정말 서프라이즈, 감동의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기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말이, 이 놀랍게라는 말이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뭐 아이고 깜짝이야 뭐 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정도로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탁월함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상 밖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감탄하거나 아니면 경탄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죠. 여기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진짜 멋지다, 최고다,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깜짝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보고 놀랐길래 이렇게 놀랍게 여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하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경탄하신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의 뭐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 차원에서 오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네 믿음은 어떠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믿음을 묻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늘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좀 믿음이 좀 약한 거죠.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때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믿음은 어떠하냐? 적으냐? 충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자, 만약 이 시간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죠. 굉장히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놀라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놀라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백부장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놀란 거예요. 자, 백부장,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 그때 당시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외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게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닌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인을 만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참 냉정하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녀로 표현을 했고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는지 뭐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좀 심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먹는 걸 개한테 주겠냐? 막 이런 좀 심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개라는 표현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요거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굉장히 잘 봐준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되게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좀 세지만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이 개도 정말 쉽게 순화해서 얘기한 건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불을 지필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쓰는 땔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랑으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 이방인 너희들은 그냥 땔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자,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민의식이 가득 찬 게 하나님의 뭐 이렇게 약속의 자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버렸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요. 어떤 유대인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너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또 있는데 백부장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사실이죠. 자, 백부장이라는 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뭐 거느리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의 백부장, 이방인,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소대장에서 중대장 정도 되는 보병사단에 뭐 그 정도 되겠죠. 중간쯤 되는 뭐 보직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장교,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 그러면 어쨌든 이방인이고 유대인에게는 적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적이잖아요. 어쨌든 적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적이죠.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백부장을 적대감을 품어야겠죠. 백부장에게 대한 적대감을 품어야겠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유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 대신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요청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요청합니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 장교면 장교잖아요. 일반 보병도 아니고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민족의 원수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원로격인 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 정말 굉장히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장로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을 생각해 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자,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탄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평소에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갚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 크리스찬인 우리가 기도로서 은혜를 갚는 경우가 참 많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참 많이 받아요. 저에게 가끔 오셔서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건데요. 이번 주에도 견과류 그렇게 딱 하고 그래서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먹었습니다. 끝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맛있는 건데 드셔보세요.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음식 주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김치라던가 맛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가방이라던가 뭐 있는데 뭐 다 얘기하면 딱 이게 품목만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참 그러면 하여간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에 상응하는 뭐 내가 뭐 물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그분들이 갑자기 좀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중보기도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마 예수님은 참고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실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참고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그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장로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졌고요. 그러니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청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장로들이 안 하고 백부장의 입으로 그냥 자기가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 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하인의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했다면 그거는 뭡니까? 공로의식이죠. 공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공명의식이라고 그러나요? 공로의식. 내가 한 거죠. 내가 이만큼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 거 좀 그렇잖아요. 이런 속보이는 기도는 예수님이 좀 잘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거죠. 내 입술로 자랑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처럼 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을 내 주위 사람들이 대신 자랑해 줄 때 이걸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을 한번 볼게요. 백부장은 어떻게 할까? 장로들은 지금 합당한 사람이다,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백부장은 정작 뭐라 그러냐면 당사자인 백부장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간구가 응답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백부장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당 못해요. 남들은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자격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야, 너 대단한데? 예수님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야, 저 안무개 집사님은 야, 믿음이 참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믿음은 엄청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정말 유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색해. 지밖에 몰라. 이런 사람으로 인식된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좀 선을 좀 베풀고 다른 이들에게 좀 선도 좀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뭐 속된 말로 뭐 기도는 화려하지 않은데 저 사람 참 공동체에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주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면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다는 거죠. 그 기도에 예수님은 간청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요, 저분 큰 시련 가운데 처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분이거든요. 꼭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분 이렇게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청해 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뭐 교회의 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 행함에서 나오는 믿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분들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다 라는 거죠.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뭐랄까요, 행운이라고 표현할까요? 참 기쁨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이제 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것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니라.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는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을까? 궁금하죠? 자, 이렇게 놀랍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뭐 아까 거리가 멀지 않다고 그랬는데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참 놀랍죠. 수고롭게 오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수고롭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저는 작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백부장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부장 자체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으니 이제 친구들을 보내는 거죠. 백부장이 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은 감히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아련한다 그럴까요? 아련할 만한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제가 예수님을 정말 위치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아주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든지 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분명한 빛 속에서 자신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냥 괜한 겸손, 아유 그냥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뭡니까? 분명한 빗속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그렇게 높은 장교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되겠죠. 고급 장교는 아니에요. 자, 나 같은 하급 장교라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나 같은 하급 장교로 할지라도 부하에게 가라 하면 그 부하는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예수님이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굳이 우리 집에 누추한 곳까지 오시겠냐? 그냥 있는 데서 말씀만 해라.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냥 말씀만 해달라.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뭐 그냥 선각자, 선구자, 뭐 엘리야, 뭐 이 정도로, 모세,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통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눈과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백부장이,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건 몰라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정말 눈이 띄어진 거예요. 내가 못 봤는데 정말 이게 말씀에 눈이 띄어져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제가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이 내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아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뭡니까? 상명하복이 분명하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 자, 백부장, 그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죠. 로마 황제는요, 말을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한다고 해서 질병까지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을 파괴하는 질병까지도 그 명령이 미칠 수 있다.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예수님, 그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눈이 띄어진 거죠. 보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거죠.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그가 다스리는 제국 일일이 구석구석 자기가 갈 필요 없죠.
자기가 일일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여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여긴 뭐 이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로마 황제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기가 있는 왕자에 앉아서 뭐예요?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국 곳곳에 미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명령이 먼 거리까지 미치면 미칠수록 그 황제는 강력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제의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굳이 만물의 통치자,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신데 굳이 자기 집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인데 그냥 먼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이 로마 황제처럼 그 힘이 미칠 거라는 거죠. 말씀 한마디에 미칠 거라는 거죠. 거리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힘, 권능, 통치,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가라 하고 오라면 오는데, 우리 종도 그러는데 굳이 예수님인데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백부장이요,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종이 나왔습니다. 10절이죠.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뭐 백부장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크게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요만큼만 일어나는 거고, 크신 예수님을 상상하면 크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백부장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싶은데 백부장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백부장,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로, 와, 감탄하고 경탄하는 이 놀라실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이게 여기에서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인데, 첫 번째는요, 복음은요, 전에 듣기만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듣기만 해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 아닙니까?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들었을 겁니다. 전에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백부장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백부장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다 전에 들었다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전에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백부장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백부장만 그렇게 그 놀라운 큰 믿음을 가지게 됐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은요, 듣기만 해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진짜 이건 신기한 일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예요. 따라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 나 또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구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7절이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말씀만 하사.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라 그랬습니다. 군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저는 말이 가지는 권세가 아니었을까. 군인들은 뭐 말 하나에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은요, 상관의 말에 대해서 목숨 걸고 복종을 합니다. 앞으로 가면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 그러면 총을 맞아 죽을 걸 알지만 갑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죠. 그러나 군이 달려갑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 같이,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해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권세, 이 말씀의 권위, 모든 만물이, 심지어 질병까지도, 죽음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백부장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 권세가 있으신데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잘하냐? 얼마나 내가 예배에 열심히 뭐 빠지지 않고 참석하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믿음의 척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죠. 내가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였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잘못된 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잘못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해요. 아, 이 어려운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하려고만 해요. 물론 이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까? 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 왜 듣는 겁니까? 결국 이 말씀 듣는 게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말씀을 깨닫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야, 이런 게 이런 말씀이야? 이런 비밀이 있어? 깨달아요. 또 말씀에 동의해요. 아멘해요. 심지어 막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 사단까지도 굴복시킨다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은 듣지만 그걸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병을 고쳐보려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죠. 사원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면 날 거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아만 장군인데, 내가 거의 국방부 장관 수준 아닙니까? 그 경호실장 정도인데
뭐 이렇게 그 아람이라는 강대국에서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뽀송뽀송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고민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민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 남보다 많은 지식을 아는 거,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는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그 오래 믿은 만큼 그만큼의 말씀이 내가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했으면 그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 그 순종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고 다녀야 됐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도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셨고 또 동료들을 만나셨고 또 이웃들을 만났겠죠. 여러분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들으나 마나한 그런 시시한 얘기, 허접한, 하나마나한 허접한 얘기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한담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밋밋하게 믿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처럼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뭐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켜드려야 됩니다. 서프라이즈를 하자고요. 예수님은 언제 놀라실까요? 원래 술이 몸에 안 받아서 회식 자리에 술을 거절해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안 놀라시겠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면, 사실 나는 말술이기 때문에 한 3말 정도 마실 수 있지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양합니다. 크게 선포하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내가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많아서 감사한 일 앞에서 감사하면 예수님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내 삶의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말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놀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비록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